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자, 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대조되어 있다는 얘기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럼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가난하지 않은 부자라는 얘기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 반대로 지금 미련한 자, 이 사람이 성실하게 행하지 않고 입술이 패역하고 즉 말로 사기쳐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 그 사람보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낫다 그랬습니다. 어디가 나을까요? 돈은 지금 사기 쳐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돈이 많을 것이고 사는 형편도 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가 더 나을 것인데 왜 성경은 가난하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한 이 사람을 더 낫다, 어디가 더 낫다고 그러는 걸까요? 이게 지금 우리 생각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막 좋은 차, 넓은 집, 높은 지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사실 부러워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만큼 넓은 집도 없고 그만큼 좋은 차도 없고 그만큼 높은 지위도 없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것 그게 차라리 더 낫다. 뭐가 더 나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패역하고 미련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 없더라도 내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사는 그게 낫다 이거죠. 패역한 말로 사기쳐가지고 부자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어차피 빌 게이츠도 하루 3끼 먹고 우리도 하루 3끼 먹고 워렌 버핏이라 해서 하루에 500끼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3끼 먹으면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 자기 분복을 만족한 줄 알고 행복하게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을 수 있죠.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게 더 낫죠. 야, 내 이번 주 안에는 탕수육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말에 가족들 다 있을 때 탕수육 한번 탁 시켜 먹으면 정말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허황된 소원. 야, 뭐 우주여행 가는데 200억 든다더라. 야, 우주여행 한번 갔으면 좋겠다. 200억이 집에 노는 돈 200억이 굴러다니면 뭐 그런 소원을 가져도 되지만, 이 지식 없는 소원,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좀 한 단계 밟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이 그냥 허황된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 선하지 못한 소원이 마음속으로 자꾸 일어나게 되면 마음속에 허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선하지 못한 소원이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현실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자기 분수를 지키는 일이지요. 그 한때 유명했던 흔히 말하는 명품백이라는 것들, 이 젊은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를 자랑 삼아 생각하고, 아니, 대학생이 등록금 버는 것도 알바를 열심히 해가면서 등록금을 겨우겨우 메꾸는데 막 3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백을 갖고 싶어 한대요. 그래, 제 친구 하나도 대학 다닐 때인데, 대학 때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막 해가지고 공사장에서 일한 돈으로 여자친구 백을 500만 원짜리 사줬대요. 주는 아도 그렇고 받는 아도 그렇고 나름 목표가 있겠지만, 그것에 인생의 목표를 과연 거는 게 그게 맞나? 대학생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급급한데 그 학교를 중단해 가면서까지 그랬어야 되나?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합니다. 허황된 소원, 그것이 안 되려면 끊임없이 현실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발이 땅에 붙어 있어야지, 발이 공중에 15cm 떠다니면 자빠집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미련해가지고 일이 굽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교만입니다. 교만. 에덴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라는 그 얘기 듣고 홀딱 넘어갔던 아담처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교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실수가 없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은 이렇게 잘못됐어요. 근데 일이 이렇게 잘못되는 데에 누군가가 연루돼 있으면 그 사람 탓을 할 텐데, 연루된 사람도 없이 지 일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그건 마음의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길을 굽게 한 건 자기 미련이니까 원망할 것도 없고, 자기가 길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자기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기는 잘못이 없거든요. 이번에 피겨
피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차준환이라고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피겨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인상 깊은 게 있어요. 그 하루는 아파가지고 만져보니까 부어 있더랍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하도 넘어지고 해가지고 이 골반 옆에 물이 찼대요. 근데 이걸 물을 빼내면 똑같이 또 물이 또 차오른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조직이 막 상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물을 빼내고 붕대를 꽉 감아가지고 물이 안 차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스케이트 타러 간답니다. 왜? 내가 아야 하고 누워 있어 봐야 아무것도 나아질 것이 없고 나는 이 스케이트를 타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고 내가 이거를 탐으로써 이 상황을 바꾼다 이거죠.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했을 때 원망한다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질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일의 내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그걸 택해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고 앉아 있습니다. 내일도 더 미련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친구들은 왜 올까요? 사람이 내가 좋아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재물이 좋아서 오는 걸까요? 누가 봐도 재물이 많을 때 친구가 와르르 늘어나는 거는 덕 보려고 오는 겁니다. 덕 보려고 오는 거고 내가 좋아서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지요. 반면에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할 때라도 여전히 우정을 주고받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5절과 9절은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같은 말이 반복이 되어 있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 이 일상생활 가운데도 거짓말을 하면 사람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왜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목동이 늑대가 나타났다 이런 거 사람들이 허둥지둥 몽둥이 들고 다 튀어나오는 게 재밌어갖고 늑대가 나타났다 몇 번 해보다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믿게 됐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타나요. 진짜 늑대 나타나고 다 물어 죽이고 있는데도 그런 겁니다. 이 지금 서로 신뢰가 있는 이 판을 깨버린 겁니다. 판을 깨지는 말이죠. 늑대가 나타났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재밌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기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익을 볼지 모르겠지만 판이 깨진 겁니다. 신뢰의 판이 깨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거짓말은 그래서 성도의 입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특히나 거짓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재판을 할 때에 거짓 증인이 서게 되면 이건 남의 운명조차도 바꿔버릴 수 있는, 남의 생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효과가 뭐냐 하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재판을 못 믿게 만듭니다. 거짓 증인이 재판을 뒤집어 엎어놨다. 우리는 거짓 증인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재판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믿을만 하겠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재판에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몽둥이 들고 밤에 그 집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회 전체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은 거짓 증인이 서서는 안 되고
판이 깨어져서는 안 되죠. 서로 법을 지키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판은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재판을 못 믿게 만드는 중범죄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세울 길이 없게 만드는 게 거짓 증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범죄지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는데, 친구가 그렇게 덕보려고 다가오는 이런 방향 말고, 이제는 내가 너그럽고 내가 선물 주기를 좋아한다면 친구가 많아지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이 성도의 삶은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의 판은 건전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노숙자들을 먹이는 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그런 목사님들, 부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분들 사는 형편도 빠듯한 게 보이지만, 그렇게 섬기면서 사는 그 가운데 복음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구나라는 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한 자에 대한 비하하는 구절이 아니라, 사람이 형편이 안 좋아지게 되면 사실상 가족들도 참 부담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피가 섞이지 않은 친구는 오히려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실하게 일하면서 최대한 어쨌든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또 그 열매들을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 지혜를 얻는 자가 단지 머리만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이 편안하고 또 자기 영혼이 안식을 얻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미련한 자, 재물만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은 사실 미련한 자, 패역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쨌든지 재물만 따르려고 하는 자, 물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재물이 결국은 자기 죄를 쌓는 데 쓰고 자기 향락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만 쓰는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저한테도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학위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이름만 얹어 놓읍시다. 이름만 얹어 놓고 그러면 나한테는 경력이 쌓이고, 그 다음에 원에서는 이제 그 학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로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서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지도 교수님께 제가 여쭙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경력에 한 줄 들어가기 위해서 거짓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드러났을 때는 모든 걸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수락을 했더라면 경력이 들어가고 현장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니까 제가 좋은데 또 취업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결국은 거짓 위에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그 성은 내 마음부터 안 편할 겁니다. 이력서에 들어있는데 나는 거기에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써야 되나? 이력서 쓸 때마다 고민을 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고민 안 하죠. 그래서 이력서가 아주 단촐합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합니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복이지요. 그보다 더 부자가 되고 그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을 것 같으면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갔어야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나의 지식 없는 소원이 되지 않고 허황된 소원이 되지 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그 결과가 지금의 저를 만든 겁니다. 지금 저는 발 뻗고 자고 거짓말 때문에 이력이 들통날 일이 없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그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메꾸기 위해서 2차, 3차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날에 입에서 나오는 이 불의 검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영원히 불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거짓의 물결, 허영의 물결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진실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항상 진실한 가운데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